지구라는 행성의 신들. 인간이 행복과 불멸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행복과 불멸이 신의 특성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노화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물학적 기질을 신처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에서 죽음과 고통을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몸을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장기, 감정, 지능을 수많은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당신은 헤라클레스의 힘, 아프로디테의 관능, 아테나의 지혜는 물론 원한다면 디오니소스의 광기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주로 외적 도구의 성능을 높였다면 앞으로는 몸과 마음을 직접 업그레이드하거나 외적 도구와 직접 결합할 것이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생명공학. 둘째, 사이보그 공학, 즉 인조인간 만들기. 셋째, 비유기체 합성이다. 생명공학은 인간이 유기체로서 지닌 잠재력을 아직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통찰에서 출발한다. 40억 년 동안 자연 선택이 유기체를 이리저리 조작한 결과 우리는 아베마에서 파충류와 포유류를 거쳐 사피엔스가 되었다. 하지만 사피엔스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기껏해야 돌칼 정도를 만들 수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를 우주선과 컴퓨터를 만드는 호모 사피엔스로 탈바꿈시키는 데는 유전자, 호르몬, 뉴런의 비교적 작은 변화로 충분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DNA와 호르몬 체계와 뇌 구조를 조금 더 바꾸면 무엇이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생명공학은 자연 선택의 마법을 부릴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오래된 사피엔스의 몸을 가져다가 유전암호를 고치고 뇌회로를 바꾸고 생화학물질의 균형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팔다리까지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을 창조할 것이고 그렇게 탄생한 초인류는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와 다른 만큼이나 지금의 사피엔스와 다를 것이다. 사이보그 공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체를 비유기적 장치들과 융합할 것이다. 그런 비유기적 장치에는 생체공학적 손, 인공눈, 혈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문제를 진단해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수백만 개의 나노 로봇이 있다. 이러한 사이보그들은 어떤 유기체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컨대 유기체를 이루는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컨대 코끼리의 뇌는 인도에 있고 눈과 귀는 중국에 있고 발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면 이 코끼리는 살아있을 수 없고 설령 어떤 신비로운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한들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다. 반면 사이보그는 수많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사이보그 의사는 스톡홀름의 사무실에 앉아서 도쿄, 시카고, 화성의 우주정거장에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다. 빠른 인터넷 그리고 인공눈과 손 2개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왜 2개인가? 4개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을까? 어쩌면 아예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사이보그 의사라면 마음과 도구를 직접 연결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손으로 메스를 들겠는가? 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것은 이미 현실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원숭이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생체공학적 손발을 뇌에 이식된 전극을 통해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몸이 마비된 환자들도 생체공학적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생각의 힘만으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다. 원한다면 당신도 마음을 읽는 전기 헬멧을 쓰고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 뇌 이식도 필요 없다. 헬멧은 두피를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읽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부엌에 불을 켜고 싶다면 헬멧을 쓰고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신호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오른손을 움직인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스위치가 켜진다. $400만 지불하면 그런 헬멧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2015년 초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첨단기술 산업단지 에피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인 수백 명은 마이크로칩을 손에 이식했다. 쌀알만한 크기의 이 칩에는 개인 보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손을 흔들면 문이 열리고 복사기가 작동한다. 이들은 조만간에 같은 방식으로 결제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계획을 추진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하네스 쇼발드의 설명은 이렇다. 이미 우리는 수시로 기술과 교류합니다. 아직은 다소 엉성하죠. 핀코드와 암호가 필요하니까요. 손만 가져다 대면 된다면 편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유기적 뇌가 사령부라고 생각하는 한 사이보그 공학도 시시하다. 더 과감한 접근 방식은 유기적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유기적 존재를 설계하는 것이다. 신경망은 지능 소프트웨어로 대체된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생화학적 한계를 벗어나 가상세계와 비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은 유기화합물의 세계 안에서 40억 년간의 배회를 마치고 마침내 광대한 비유기적 영역으로 나와 우리의 가장 허황된 상상으로도 떠올릴 수 없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허황된 상상을 한들 그것은 여전히 유기화학물의 산물이다. 생명이 유기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지구라는 행성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40억 년 동안 생명은 광대한 우주 안의 한 점에 불과한 이 작은 행성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모든 유기체를 우주 공간을 도는 이 암석의 독특한 조건에 철저히 의존하게 만들었다. 가장 강력한 세균도 화성에서는 살 수 없다. 반면 비유기적인 인공지능은 외계 행성에서 유기체보다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기체를 비유기체로 대체하는 것은 인간인 커크 선장보다 데이터 소련 같은 인조인간이 지배하는 미래의 은하제국을 탄생시킬 씨앗을 뿌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신과 비슷해진 후손들은 어떤 모습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없지만 생명공학 혁명은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분야에 신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인간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기술은 인간의 마음과 욕망을 바꿀 수 있으므로 현재의 마음과 욕망을 소유한 우리로서는 그 변화의 함의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수천 년 역사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격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상수가 있었는데 바로 인류 그 자체이다. 우리의 도구와 제도는 성경시대와 전혀 다르지만 마음의 힘준 구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자의 책,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고전들을 창조한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이야기처럼 들린다. 고전 희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에서 오이디푸스, 햄릿, 오셀로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다 해도 그들이 빚는 정서적 갈등은 원작 그대로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기술로 인간의 마음을 재설계할 수 있을 때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은 그 과정이 어떤 것일지 알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이 2100년 또는 2200년에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다. 가치 있는 예측은 인간의 마음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생명공학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현명한 대답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마음을 지닌 존재가 생명공학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는 쓸만한 대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은 생명공학으로 자신의 마음을 재설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현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정도이다. 이렇듯 우리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역사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21세기 인류의 세 번째 큰 과제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세 번째 과제는 앞에 두 과제를 포괄할 뿐 아니라 이 두 과제에 의존한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것은 무엇보다 노화, 죽음,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밖에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인류의 새로운 의제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았다. 그것은 바로 신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신성을 획득한다는 것이 비과학적인 말 또는 매우 엉뚱한 말로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신성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성은 모호한 형이상학적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전능함과 똑같은 말도 아니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말할 때 그 신은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그리스 신들 또는 힌두교의 천신들을 말한다. 우리의 후손들은 제우스와 인타라처럼 약점, 꼬인 구석, 한계를 가질 테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사랑하고 증오하고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